안녕하세요. 말씀 메커리 69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결국 블레셋이 이깁니다. 사울은 시작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을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2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결국 사울은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마치 대사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저 믿음 없는 것들 손에 죽을 수 없다. 날 죽여라. 그런데 지금 이 무기 담당하는 병사가 무서워서 못 찌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자살하게 됩니다.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계속 보면요.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사울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접하는 여인은 찾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죠. 어쩌면은 지금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생을 그저 포기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못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8절 보면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섬기는 우상의 신전의 승전고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라롯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랏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패전을 하고 사울의 인생은 이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누구나 사람은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이 망하는 것?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종말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생을 그렇게 포기하는 것.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에서의 삶, 주님 나라가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동참하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 한마디로 우리의 거룩함을 그저 내던져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거룩함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종말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생이 마감이 됩니다. 상당히 지금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과 사무엘이 굉장히 대조돼서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지만 어제와 그제 말씀에서 아말렉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에 반해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 그리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는 사울. 무엇이 종말인가? 우리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종말이 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 나라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며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버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 혹은 이 땅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 육체의 삶이 닿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